우리나라에는요 꽤나 좀 유명하고 또한 전통이 있는 영화제가 몇 개 있습니다. 가을에 진행되는 대종상이 있고요, 또한 12월 초에 진행되는 청룡영화제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제가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올해는 어떤 작품이 작품상을 받을까, 누가 감독상을 받고 누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하고 또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나무주연상이나 여우주연상보다 조금 더 마음 가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연상이에요. 누가 조연상을 받을까 참 궁금해합니다. 조연들은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스토리를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주인공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작품 가운데 색깔을 입히는 것이 조연들의 역할입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그의 사명과 그 역을 잘 감당할 때 그 영화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조연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조연의 역할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 옆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적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모세 옆에는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또한 다윗 옆에는 그의 왕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수많은 장수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고,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 수제자 베드로 옆에는 그의 사역을 함께 보좌하는 영적 아들 마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 옆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함께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바울이지만 혼자 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나니아는 그 조연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연도 가지 못하는 한 명의 등장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사역이 절대 무시될 수 없는 이유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나니아의 사역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본문을 깊게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이 아나니아 혼자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일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사울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죠. 아나니아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을까요? 그의 모습을 함께 살피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나니아에 대하여 살피기 위해서는요 본문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주를 만난 사울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음성이 났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땅바닥에 텁석 엎드리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빛도 사라지고 음성도 사라집니다.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려고 눈을 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떴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뜬 장님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탁 붙들고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사울을 거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가죠. 이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9절에 보면 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거하는데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며 참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굉장히 답답했겠죠. 그리고 또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그 음성은 뭘까? 내가 앞을 못 보면서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건 아닌가? 어쩌면 혼란스러움과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겁니다. 이 3일은 사울에게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3일이 사울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픽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의 특징은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제자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본받는 사람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들을 제자라 표현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향하여 아나니아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반응들은요,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사울이 반응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었죠. 근데 본문의 아나니아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나니아는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한 영적 소통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특징입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의 자세와 함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갖추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세와 함께 또한 영적 소통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많은 재능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최근 TV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영웅 씨가 대상을 차지했던 내일의 미스터 트롯,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죠. K-팝 스타 아니면 싱 어게인 가수들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가수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연기하는 사람들, 모델들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두각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가 뽑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특별함,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입증시키고 또한 증명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그가 좋게 평가받으면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고 나중에는 등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재능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주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과 이 순종의 태도가 아나니아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에게는 재능이 없어요. 주님 저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능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 만약 기능적인 완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면 누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지나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과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민감함, 이런 자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입니까? 우리의 능력들을 더 개발하려고 하기 이전에 골방에 들어가 주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자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듣는 것이 먼저이며 기능보다 순종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자세를 통하여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지금 일어나서 저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봐. 거기에 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보통 아나니아 같으면 Yes sir,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응해야 되는데 본문은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호의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교회를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 사울에게 붙들려서 그냥 감옥에 쳐넣든지 순교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 정말 그 사람 맞습니까? 주님,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인데요? 주님, 왜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저 사울은 내가 열방과 또한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17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바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나의 이익, 나의 감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께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본문 가운데 보면 아나니아가 주께 순종하는데요, 그의 순종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을 향하여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형제 사울아. 사울을 처음 보는데 그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형제라는 단어는요,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을 향하여 붙이는 표현이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그 또한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며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사람을 자신 또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앞서 세우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그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이것이 종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의 자세들을 통하여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줄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연교회 120년 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순종의 모습들을 따라 그의 신앙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최초로 이 고연교회 조사로 섬겼던 양응칠 장로님,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죠. 전도 부인으로 섬겼던 오독순, 또한 박마리아 전도 부인으로 집집마다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 순종의 은혜들은 120년 동안 고연교회를 지키는 진리의 터전이 되었고 고연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섬김 위에 고연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고연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고 또한 섬기고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더운 여름날에도 아주 추운 겨울날에도 밖에 나가서요 오는 차들을 안내하는 우리 교통봉사부 멤버들 너무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붙들고 이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먹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분들의 섬김 가운데 우리 고연교회가 서 있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에도 찬물에 손을 넣어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김장을 담는 우리 여전도의 분들의 섬김 가운데 고연교회가 서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국수 나눔을 통하여 이웃들을 섬기는 이 섬김 위에 고연교회가 서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오고 남들보다 집에 늦게 가며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에베네셀, 이 섬김 위에 고연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웃들 섬기기 위하여 집수리 봉사팀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 위에 우리 고연교회가 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위원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이하는 안내위원, 헌금위원들 섬김 위에 고연교회가 서 있으며 방송으로 섬기는 분들, 그 아름다운 손길 위에 고연교회가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섬김 위에 우리 고연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헌금 개수위원들, 중보기도, 사랑나눔, 바나바 사역, 새가족, 무엇보다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목자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 고용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섬김 위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나니아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왜 이 무더운 날씨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왜 내 혼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순종들이 연결되어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라는 생각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이 생각들이 우리 고용교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섬김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용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당신의 섬김 때문에 우리 고용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아나니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순종으로 반응하여 사울한테 찾아가요.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바나바의 순종 가운데 즉시 사울에게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앞을 보게 되고 또한 먹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울을 통하여 굉장한 주의 역사들 또한 복음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 갈 때 알았을까요?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사울을 통하여 유럽 교회가 개척되고 유럽 대륙 자체가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말씀하셨지만 아마 아나니아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단순한 순종이죠. 하지만 그 순종으로 인하여 주의 거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문들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는 아름다운 징검다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20년 전 이 고용교회가 시작될 때 한 청년이 직영교회에서 이사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고용교회의 하위렴 선교사님, 윌리엄 에리슨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듣지만 이 청년, 원집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고용교회가 시작되죠. 1906년 첫 당회 때 당회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후 1906년도에 오원집 씨가 만자산 교회에 믿고 와서 예배를 보다가 예배당을 세우려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가 하위렴 목사와 양흥칠 조사가 형제의 다수한 의향과 시세를 좇아 현내에다 예배당을 세우다. 네, 120년 전 기록이라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대로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이때요 당회를 하면서 거기에 모여 의논하던 분들이 이 고용교회가 120년 뒤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고용교회를 통하여 익산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는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열방을 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주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 그 순종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주의 역사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섬기며 가르치는 이 한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 그 기도의 눈물들이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죠. 때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제 조연은 그만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으로 반응하는 수많은 조연들과 수많은 엑스트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보다 먼저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고연교회 120년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재촉하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조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을 넣어요.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수고하는 것 몰라주니 그만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결코 의미 없는 배역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 가운데 민감히 반응하는 아나니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나니아의 반응과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120년 전에 이 오원집 청년의 순종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다면 지금의 고연교회는 꿈도 꿀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순종입니다. 저도 고연교회를 섬기면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바톤이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신방으로 섬기는 조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연의 역할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저뿐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아시나요? 우리가 조연으로서 어떤 이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을 받는 이들은 공동체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때 그 누군가는 주인공으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름 없는 조연들의 순종을 통하여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또한 일주일의 삶들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고연교회 130년, 150년, 200년의 역사가 지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 위해, 그 역사 위에 아름다운 조연으로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